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은 신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두 번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보내기로 결심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동네 아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상대한 아이는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여 끼니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집의 아이였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 폼을 잡고 좋아하는 슈바이처에게 싸움에서 진 아이가 한 말이 그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너를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슈바이처는 오랫동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그가 세계적인 학자로 성공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고 있던 그의 눈에 한 조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인 노예가 비통한 모습으로 백인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 또 하나의 비수가 꽂혀 들었습니다. 자기가 저 오만한 백인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마음으로 흑인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두 번의 만남으로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카이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은 정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아마 삭개오의 아버지도 그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좋은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싱거운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할 때는 또 자기 이름을 불러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요 근래에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이름의 뜻은 소중하고 평생 이름값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잘못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이름을 잘못 지어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하는 일마다 하도 안 되어서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소문난 장명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말하고 이름을 바꾸었으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름 석자가 박힌 명함을 받아들더니 이 이름을 가지고는 거짓팔자야, 이 이름을 가지고 되는 일이 없지. 그리고 이름을 쓱쓱 지어주더랍니다. 이제는 만사 형통할 때가 된 거야. 가서 뭐든지 해봐.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명함을 바꾸고 해서 명함을 새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보고 싶은 일들을 기획했습니다. 그럴듯하게 사업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전보다 하던 일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 시작했던 사업은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면 괜찮겠지 하지만은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3년 전에 그 장명가를 찾아갔습니다. 명함을 내밀었더니 3년 전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는 쪽박이야. 이 이름을 가지고 되는 일이 없을 거야. 이름을 바꿔. 화가 난 이 사람은 장명가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이놈아, 이 3년 전에 100만 원 들고 내가 지어준 이름이다.
이 이름값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했어. 그리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홧김에 방문을 걷어차고 나오는데 뒤에서 장명가가 바닥에 엎어진 채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름값하고 사는 게 중요하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앙을 늦게 갖고 목사가 되어 캐나다에서 열심히 목회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 땅에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유익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탈취해서 도망가는 무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이 정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흰백자, 그래서 이 정씨라는 이름에다가 백자를 붙여주었습니다. 정백이라는 이름,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름을 거꾸로 부르니까 백정이 되잖아요. 백정이 되니까는 얼마나 그 이름의 혐오감을 느끼며 저주였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최선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이름의 뜻은 참 좋았습니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삭개오 아버지는 삭개오가 정결하게 살기를 바라서 삭개오란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남을 속이고 헐뜯고 포악하고 착취했습니다. 빛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어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무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수군대는 점으로 보아서 얼마나 부정하게 살았는지, 불결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오늘날에 비해서 예수님 당시에 세무서 직원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을 도급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한 명당 일정한 세금액을 할당받아서 그 금액을 정부에 내고 나면 그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세리들은 저들이 거두는 세금에 따라서 저들이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을 들으면서까지 국민들의 재산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백성들에게 큰 불쾌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직업이었고, 더군다나 그런 불쾌한 직업으로 인해서 생긴 돈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역시 백성들에게 큰 적대감을 주는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삭개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원성을 듣는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삭개오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겠습니까? 아마 같이 있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무서 직원이 지나가면 장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세무서에서 재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무서 직원이 오면 무슨 일인가 하고 긴장을 하고 나가고 나면 한마디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오면 금방 굽신굽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무서 직원에게 잘못 보이면 세금이 올라갈까 봐서 그러겠지요. 그러나 세무서 직원이 가고 나면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권력을 휘두르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동족들로부터 소외되었고 죄인이라는 칭호가 붙여졌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사람들이 놀려댔고 사람들은 말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물질적인 부가 있었지만은 그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게 끝나야만 하는가? 왜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해답은 없는가? 이런 갈증들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권력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이나 모두가 탐하는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부와 권력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낯선 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영접하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기머거리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이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만나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여리고 입구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곳은 다 메마른 땅이지만은 여리고만은 물도 넉넉하고 땅이 비옥해서 종려나무가 우거지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유통되고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여리고에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세관이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여리고를 통과하시려고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삭개오는 기회가 그대로 지나가게 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빅톨 이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는 자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삭개오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회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이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꽁꽁 묶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체면과 이 손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을 성취하려면 적나라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찬송가 214장을 보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로 주님께 나갑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여 날 받아 주소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레슬리라는 학자는 인간 정신의 도전적인 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돌 감람나무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불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첩보원이 있어서 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먼저 불렀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행렬이 지나가기만 해봐라. 나는 소리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부를까? 수많은 질문들이 삭개오의 머릿속에 오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그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쳐다보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순간의 충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돌감람나무 위에서 그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돌감나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라고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돌 무화과나무, 아까 돌 감람나무에 돌 무화과나무인데, 돌 무화과나무에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더 필요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고 있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차라리 안 믿고 살았을 때가 더 마음 편하고 좋았는데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나. 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찾으러 가면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지, 다시 옛날과 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르신 이유가 자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읽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놀라운 사실이다. 내가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세상을 벌써 박살을 내버렸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사랑하시되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하여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어거스틴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점잖게 내려왔겠습니까? 얼마나 다다다다 다람쥐처럼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삭개오 회개는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성공한 기업인이 재산의 4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하면 존경을 받았는데 삭개오의 이러한 결정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삭개오는 자신이 세리로서 속여 빼앗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돈을 어느 교회에서 떼어먹고 도망쳐서 다른 교회에 가서 회개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을 탕감을 받든지 빚을 갚든지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떼어먹고 도망쳐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참 이상한 고백 아닙니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고기 잡을 때 조언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기적적인 현장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의 바닥을 바꾸고 그 개인의 가치관을 바꾸는 원천적인 변화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애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을 연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온 세상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대안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변화의 역사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신천지나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잘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가져오고 이 변화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자였던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기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고향에는 고향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옮겼지만은 그 당시에는 저희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나 다른 행사가 있는 때가 되면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은 상을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상을 받는 그런 재미로 교회에 출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한두 번 다녔다가 말았죠. 진짜로 교회를 다닌 적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와 형님에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것은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다.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우리 11조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11조 합시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려고 하느냐. 물론 나중에 그 어머니가 나중에 권사님이 되셔서 세상을 뜨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거절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했던 얘기와 가정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특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허무주의에 사로잡혔는지 이 세상이 몽땅 허무하게 보였어요. 특히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이 허무한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세무서 직원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서 직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가공무원 시험을 봐서 세무서 직원이 됐는데 세무서 직원을 하면은 좀 적당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돈도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싫은 겁니다. 바르게 살고 싶고 올바르게 살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세무서 직원도 1년 6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두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니까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받는 가운데 제가 목회자로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세상 길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목덜미를 잡고 진리의 길은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매일같이 교정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영생이고 축복이고 또 아름다운 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 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도 표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이 모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길을 막고 담을 쌓으면서 우리와 하여금 세상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